안녕하십니까. 사도신경 강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라틴어 사도신경을 보게 되면은, 크레도 인 데움,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은 파테렘 옴니포텐템, 전능하신 아버지이시고, 그 다음에 크레아토렘, 창조주신데, 바로 이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다른 거 웬만한 거 다 설명했는데, 이 아버지라는 말이 여기 나오죠. 이 아버지라는 말에 대해서 아직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여기에는 등장하지 않은, 지금 여기는 분명히 전능한이 강조되고 있는데, 전능한보다는 사랑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제가 한참 했습니다. 바로 그 사랑이라는 얘기와 이 아버지라는 얘기가 좀 이어지는데, 오늘 제가 그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생명사랑교회 유튜브에 들어보시면 제가 주기도문 강의도 18강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주기도문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아빠 이렇게 하셨을 텐데, 그 아빠를 그리스어 고대 그 코인의 헬라어로 바꾸면은 파테르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인간 세계에 있는 아버지를 떠올리게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생물학적 성별로 따지면 남성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아주 흔히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얘기할 때도 벌써 성부라는 이 부자도 이게 벌써 아버지 부자고, 성자 할 때도 이 남자를, 원래 이 한자 자자는 그냥 아이란 뜻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는 남자를 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칫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면 살아있는 아버지가 하나님이 된다. 여성신학자들이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의를 주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아주 질적인 차이가 있죠. 그 질적인 차이를 늘 생각하고 간직하려는 것이 우리 유대 기독교 전통의 신앙입니다. 이거는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질적인 차이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전적 타자, 우리가 사유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닿을 수도 없는 분으로서의 하나님 이미지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어떤 신인 동영론적 이미지, 즉 인간의 언어로,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이미지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파트렘이었던 거죠. 아버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칫해가지고 이 아버지를 우리 인간의 아버지로 오해하게 되면,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순간 아버지가 하나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벌써 그렇게 되는 순간 어머니는 하나님이 안 되는 거고, 남성에 비해서 여성은 더 소외되고 또 열등한 존재로 그려지기 쉬운 그런 한계를 늘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신학자가 말한 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실 수도 있다고 하는 그 경고의 메시지는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사도신경에 말하는 아버지, 또는 이제 심지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랑은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혈연적인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전부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아버지를 가지고 정말 창조주이신 우리 그리스도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동일시 여기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불렀다면, 그러면 1세기 유대 사회에서 그때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를 표현하고 싶어서였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주기도문 강의에서 강조했던 말씀 중에 하나는, 가부장제 사회, 그것이 당연히 여겨지는 사회에서 아버지는 온 가족을 다스리고 이끄시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무척 강조했습니다. 자세하게 그 부분을 좀 보시고 싶으신 분은 주기도문 강의를 반드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부장제 사회에서 온 가족, 특별히 오늘날처럼 무슨 핵가족이나 소가족이 아니라
뭐 한 집안에 그런 친척, 아들, 딸, 며느리, 손자뿐만 아니라 종, 그리고 아주 수많은 가축, 이 모두를 돌봐야 되는 그런 가장으로서의 아버지의 역할은 오늘날하고는 약간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 가부장제 속에서의 어떤 아버지 이미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렸을 경우에 이들이 생각했던 거는 하나님은 온 우주의 그런 아버지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게 꼭 아버지일 필요는 없겠죠. 온 우주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온 우주를 돌보시고 이끄시고 당신의 섭리와 어떤 뜻 가운데 이렇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늘 보살피시는 분을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한다면 우리 또한 그분처럼 이 온 우주를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거를 이제 유교에서는 우환의식, 이 세상을 걱정하고 늘 염려하고 세상이 좀 더 정의롭고 사랑스러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라는 그런 뜻을 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렇게 온 세상을 생각하는 깊이 있는 철학자는 모든 존재에 대한 배려와 심려와 염려를 갖는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 걸 갖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런 사람들은 모여서 잡담만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는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첫 번째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이 세상을 그분이 창조하신 분으로서 온 세상을 정의롭게 이끄시는 분으로서 이해했다는 것이고 또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우리도 이 세상을 정의롭게 이끄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한다는 의미였다는 것이죠. 문제는 여기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 사도신경에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마 이 사도신경에서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위라든가 이런 걸 높였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이때 아버지는 내가 경험한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빠라고 불렀던 그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생각했던 그 아빠는 누가복음서 15장의 비유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잃었다가 되찾은 아들과 지금 막 잃어버리려고 하는 아들, 그 큰아들이죠. 막 잃어버리려고 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의 이야기라고 제목을 달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세 명의 주인공이 있는데 이 세 명의 주인공 중 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겠는가? 저는 아버지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이 생각했던 그 아버지를 잘 보여주는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는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그려지냐 하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으로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옳은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내리시고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리시는 분으로 그려집니다. 그럼 누가복음은 어떤가? 누가복음 15장,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불렸던 이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짤막하게 설명하죠. 첫 번째, 그 이야기에 등장하고 있는 우리가 그동안 주인공으로 알고 왔던 둘째 아들. 당시 정말 최악의 불효자식으로 그리는데 몰두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나눠달라고 하죠. 1세기로 가면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아버지 왜 빨리 안 죽어? 빨리 죽어야 아버지 거가 내가 될 거 아니야? 이런 말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버지는 두말하지 않고 자신의 전 재산을 큰아들과 작은애들에게 나눠줍니다. 그게 원어를 보면은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을 나눠주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요, 그 나눠받은 재산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팔아서 먼 곳으로 떠납니다. 여기 빠른 시간 내에 팔았다는 게 무척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뭐 예나 지금이나 물려받은 건 돈이 아니고 땅이었습니다. 근데 땅은 빠른 시간에 팔리지 않습니다. 땅을 빠른 시간에 파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인데 헐값에 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며칠 만에 팔았다는 것은 바로 헐값에 팔았다는 거죠. 그리고 먼 곳으로 가는데요. 먼 곳이라는 게 어느 정도 먼 곳이냐 하면 유대인들이 있지 않은, 즉 이방인들의 동네로 갑니다. 고대에 유대인들은 기원전 587년에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나라 잃은 백성의 서러움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가든지 유대인들은
같이 끈끈하게 모여 사는 유대인들만을 환대하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미 전 세계에 기원전 5세기부터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그런 유대인 공동체에게로 또 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버지만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믿고 따랐던 유대 종교 기반까지도 거부했다는 그런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기도할 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이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헐값에 팔아서 화폐로 환원해서 그것을 썼을 때도 제대로 쓴 것이 아니라 아주 허비했죠. 그러나 그 허비하는 과정에서도 이방인들에게 어떠한 관계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합니다. 신뢰를 얻지 못해요. 가난해지자 돼지가 먹는 그 콩꼬투리, 우리가 쥐염열매라고 하는데 콩꼬투리 같이 생긴 열매인데 그 돼지가 먹었던 것입니다. 그걸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그 아버지와 그 다음에 아버지 가문과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힌 둘째 아들이 완전히 정말 타락한 아들이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보통 1세기에 그런 아들이 되돌아오면은 아버지도 그 아이들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네도 이 아버지의 어떤 명예를 더럽혔기 때문에 명예살인이라는 것으로 분명한 책벌을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벌써 그런 걸 다 예상하고 아주 아들이 먼 거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고 그리고 막 뛰어가서 그 아이를 맞이합니다. 고대 사회에 어른이 달리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아들을 맞이하는 이 아버지는 수치스러움을 모릅니다. 그리고 먼 거리에서 알아봤다는 얘기는 이 아버지가 매일매일 둘째 아들을 기다렸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돌아온 아들에게 모든 원래 자신의 아들이었을 때 가지고 있던 사회적 지위를 회복시켜주죠.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힙니다. 그리고 모든 동네 사람들로 하여금 이 아이를 받아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송아지를 잡죠. 가족들만 먹을 거면은 굳이 송아지를 잡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먹는 데는 한 200명 정도가 먹을 수 있었는데요. 그 정도의 잔치를 베풀면서 어느 누구도 이 아이에 대해서 명예살인이나 또 책벌을 가지 않도록 아버지가 온갖 보호 조치를 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아버지 과연 1세기에 존재했을까요? 누가복음 15장은 이것을 듣는 청중들로 하여금 엄청난 충격에 빠뜨리는 이야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큰아들이 아버지가 베푼 잔치를 거절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또 유대교 전통에서 맏아들은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재산을 2배나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맏아들은 이 땅을 움직이는 문제 때문에 땅을 공평하게 나누는 문제 때문에 특별히 더 중요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을 전부 초대하는 잔치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또한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입니다. 지금도 명예는 중요하지만 1세기의 명예라고 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런 아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아버지와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물론 우리 성경에는 아버지라는 말이 있지만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단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깹니다. 그리고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았다고 하면서 종과 주인의 관계, 즉 고용자와 피고용인의 관계로 그것을 낮춰 부르고요. 자기 동생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에게 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서 어디에도 이 둘째가 그런데 돈을 썼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낭비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벌써 큰 아들은 심리학적으로 보면 둘째 아들만큼 자신도 아버지 곁을 떠나서 더 심하게는 그런 성노동 여성들과 즐기면서 살고자 했던 그 내부의 욕망이 드러납니다. 그런 모든 걸 드러내면서 아버지에게 모욕을 주고 이제 아버지를 거부하려고 하는데 그때도 아버지는 어떤 화도 내지 않고 큰아들을 설득합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둘째는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지 않느냐. 내가 어찌
기쁘지 않겠느냐라면서 마지막 열린 결말로 끝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보이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시때때로 기도했던 대상, 아버지는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었던 그런 아빠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빠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그러한 머리 누일 자리 하나 없으면서 그런 험난한 공생의 삶을 살면서도 하늘을 나는 새 그리고 들에 핀 들풀 하나에서도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했던 그 아빠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아버지는 분명히 1세기 아버지로서 권위도 있었고 얼마든지 가족들을 책벌할 수 있었고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로마 사회에서의 아버지는요, 가족 구성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다처제의 경우에 여러 처를 가지고 애를 낳는데 이 아이가 마음에 안 들면 넌 내 가족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딸아이의 경우에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그러면 갖다 버리거나 다른 데 노예로 팔려가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사회가 로마 제국 하에서의 1세기 사회였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그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누가복음서 15장에 나오는 전능한 힘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아들과 큰아들의 그런 모욕 속에서도 그걸 참아가면서 둘 모두를 잃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아버지였다는 것이죠. 자신의 전 생명을 주어서, 나눠주어서.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워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지 여성신학자들이 말씀하신 그런 주의와 경고는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그러나 원래 특별히 성서 전통에서 예수님이 말한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사실, 그리고 사도신경을 외울 때도 그런 전통에서 사도신경을 외워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바로 우리는 전능하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보다는 사랑이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질에 훨씬 더 주목해야 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는 모든 믿음의 내용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믿음이 곧 내 믿음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생각했던 아빠는 바로 그런 아빠였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아빠가 아니다. 그 안정효 씨가 쓴 소설에 나오는 나쁜 아버지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모든 우주를 이끄시고 돌보시면서 또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품기 위하여 자신의 전능함마저 포기하고 온갖 모욕도 참으셨던 그러면서도 모든 이들에게 아낌없이 베푸시려고 애쓰셨던 특별히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조차도 버리지 않으려고 했던 그 아버지를 생각하시면서 사도신경을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드디어 또 두 번째 주인공인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 사도신경 강의에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조직신학적 입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초대 그 첫 제자들의 고백이 이런 좀 철학적, 신학적 맥락에서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좀 거기에 주목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제 강의가 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우리 그리스도교 진리에 목말라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소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